오늘 우리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오던 것을 두 주를 쉬고 종려주일과 부활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2000년 전 이 시점에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또 외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뜬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모처럼 만난 친지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여기저기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해 보이는 한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아멘.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시온산 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건너편 올리브산에 위치한 크지 않는 동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자주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도 지키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6월절에도 아마 베다니에 머물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둘씩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 2를 보내 특별한 행사 하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대답도 가르쳐 주셨죠.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이 심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모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인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고삐가 매여 있다면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소유를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끌고 온다는 것, 그건 합리적이지 않는 이야기죠. 자칫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는지조차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동네 입구 쪽에 있는 길거리 문 앞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중요한 운송수단이기도 했고 농업에도 필요했을 터이니 나귀를 기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우연이 다시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고삐를 풀고 있는 제자에게 주인으로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물었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돌려놓겠다 합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누군가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었을 나귀를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마치 미리 약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벤트는 급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목적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어린 나귀도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린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선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완벽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발생한 인생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으로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 아셨고 선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선한 섭리 가운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이끌으셨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분 1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선하신 섭리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들더라도,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먼저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마치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과 능력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입니까? 사람이 타든 짐을 싣게 되든 경험 없는 새끼 나귀보다는 잘 조련되고 훈련받은 나귀가 훨씬 더 다루기가 좋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의 입성식을 준비한다면 이 이벤트를 위해서는 나귀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더 멋있고 더 멋져 보이게 될 그런 말이 훨씬 더 어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시기 520년 전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때 있게 될 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예언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력한 군주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까운 동물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귀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죽도록 하는 실생활형 가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등에 태울 때도 묵묵히 인내하고 순종하는 유익한 짐승이죠. 그 나귀를 선택하신 그리스도와 주님이 타게 될 그 나귀는 모든 면에서 성품적으로 닮았습니다. 마치 그 새끼 나귀를 타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 대신 지시는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고난과 죄의 마땅한 보응을 대신 짊어주신 그 주님이 새끼 나귀처럼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가시게 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멋지고 위압적인 개선 장군의 군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끼 나귀가 우리 주님과 조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묵묵히 짊어주시는 그 주님,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자신의 나귀를 선뜻 내어준 무명의 주인도 이 시간에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내어준 이 주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느 복음서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헌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를 바라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때가 많지요. 더 크게 과장하려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은 그야말로 이 일을 역행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이 묵묵히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30년 한국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도 소중했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이 인천항으로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안정되고 좋은 환경들을 떠나 기꺼이 이 조선 땅에 아직은 암흑이었고 외세에 대해서 배척하던 그 나라에 와서 때로는 6개월 안에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았죠. 어찌 그와 같은 위대한 위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끄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왔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명의 헌신자들을 존중합니다. 교회에서도 헌금 명단을 주보에 게시하거나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명과 또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올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들, 마치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처럼 자신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숨은 일꾼들로 인해서 주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서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조금씩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왕의 입성이 시작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끌고 온 그 나귀 위에 겉옷을 펴서 임시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을 그 위로 모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나뭇가지, 아마도 종려나뭇가지였을 겁니다. 꺾어서 그 앞에 펴놓았고 자신의 겉옷들을 벗어서 오시는 왕을 예우를 다하여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를 따르면서 환호하고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나, 여호수아 같은 구원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을 뜻하는 나가 붙어서 호시아나가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호산나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성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외친 거지요. 이 호산나의 근거가 된 호시아나는 구약 시편 118편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노래했던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이 호산나를 외치게 된 일에는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주전 164년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 유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우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 쇠망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그동안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를 침략해서 정복해 왔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을 때 그의 개선 행렬을 향하여 백성들이 외치던 소리가 바로 호시아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는 유다 마카비 형제를 그리고 그 군대를 환영을 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로부터 구해낸 마카비를 메시아로 여겨 호산나를 외쳤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입성해 주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분이라면 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시편을 읊조리며 진정한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회복을 이룰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구해내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민족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무능하게 체포되어 짐승처럼 끌려가다가 십자가형에 내놓이게 되자 그들은 단 며칠 만에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호산나가 불려져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부른 호산나가 내 육체의 필요나 채우고 이생의 만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호산나라면 그것은 의미를 오용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한 왕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의 영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축복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심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관점들을 조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호시아나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외칠 말이 무엇일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우리의 이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루게 될 다윗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호시아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부르는 그 노래로 호시아나가 외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왕이 입성할 때 어린 나귀와 길 위에 겉옷을 펴드린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외국의 정상이나 아니면 국빈들이 방문하면 레드 카펫을 깔아서 나아가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존경의 예를 표한 겁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누군가의 강요로 동원된 것도 누군가 시켜서 겉옷을 깐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의 겉옷을 펴서 존경을 표한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겉옷은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관의 법복은 사법의 권력을 상징하고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은 그리고 그 계급장과 훈장은 그 신분과 무공을 드러냅니다. 제사장의 에봇은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와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보통 사람들의 겉옷은 추위와 햇볕을 가려주는 도구이기도 했거니와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머리 위에 쓰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골방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겉옷을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시는 그 길에 펴드렸고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가 벗어 깔아드려야 할 겉옷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동안 나를 장식하고 자랑스럽게 걸치고 다녔던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직분이라는 겉옷이 있죠.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라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순장과 팀장, 헌신자, 사역자, 신앙 경력의 옷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겉옷을 벗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 종려주일은 우리의 인생의 선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겉옷을 입고 있었죠. 지식이라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있었고 직위라는 그리고 배경과 같은 나를 장식하는 겉옷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겉옷도 소중히 여겼고 경력과 신분의 겉옷, 때로는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겉옷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겉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선망의 눈소리를 보낼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겉옷이 마치 나 자신인 양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맞은 오늘 이 종려주일은 내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주님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장식하고 자랑해왔던 모든 겉옷을 벗어야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대통령이 들어오는 걸 보고 뛰어나가서 맨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때 대답하죠. 저는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이 무엇이 대단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한 분 되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게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이죠.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섬겨오는 동안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38년 온누리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숨긴 수많은 희생들과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동안 교회에서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잘 섬겨오던 분인데 신방 요청을 해서 회사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고 돌아온 적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대단했고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큰 회사인데 교회에 와서 주보를 돌리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부족하고 젊은 목사를 귀하게 여겨 존중해 주신 이런 신실한 평신도들을 볼 때 목사인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겉옷을 벗은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둘러본 것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셨고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입성하신 그날은 이미 저물었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서 그 밤을 쉬셨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튿날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펴놓은 그 겉옷을 밟고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온전한 주가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세속적인 가치와 즐거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 강도의 소굴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이곳에 있는 영종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서 입성하여 들어오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 인본주의 냄새로 가득하다고 탄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호산나가 이 땅의 소원을 들어주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높아진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무명의 헌신자가 되어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고 영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